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우리는 이전의 본문에서 잎사귀가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사건을 읽었습니다. 따라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돋았을 때에 아주 작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이 심판과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전의 열매 없음은 주님의 분노를 촉발시켰고 심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 없음에 대한 심판 예고는 매우 현실적이었고 그 결과 또한 완전한 파괴로 이루어지리라는 점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시급하고 긴급한 메시지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이전의 종말 예언과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것으로 또 미래에 벌어질 사건 또한 이 반복된 이 시대의 열매 없음과 연결된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특별한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이 1세기에 벌어졌던 예루살렘 파괴 사건을 우선하되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도 얼마든지 이것들이 일어나고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을 함께 염두하면서 본문을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1차적인 해석에서 보여주는 것은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예언과 그 성취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최초의 교회들은 분명히 인식하고 확인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세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AD 70년 이 티투스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이루어진 거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종말적 사건으로 본문을 해석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고는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세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이 당연히 뒤따라오겠죠. 우리가 앞서서 지적한 것처럼 1차적 해석으로 마무리하게 되면 생기지 않을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최후 종말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세대와 또 앞서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때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시대의 표징을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 세대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세대라고 되어져 있는 이 지시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해석상의 차이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복잡한 내용들은 걷어놓고 보더라도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은 은혜로운 지연이든지 아니면 은혜로운 단축이든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시대의 표징을 민감하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민감하게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 날과 때는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인간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전조 증상을 어렴풋이 알고 이해하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려고 준비할 뿐이죠. 따라서 선교 역사에서 우리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시게 하자라고 하는 엄청난 구호와 함께 열정적인 선교 사역들을 진행을 해왔는데 그 분명히 열정적인 구령의 이 힘, 원동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선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는 적합하다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성취되는 그 날을 도무지 알 수 없고 그것을 우리의 사역으로 앞당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또한 착각입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인내하고 조심하고 깨어서 마지막 순간을 끊임없이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고대 세계 사람들은 밤에 여행하는 것을 피했을 것이기 때문에 마치 밤에 주인이 돌아올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렇게 또 기대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되는 점은 전혀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 주인이 찾아오듯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도 전혀 이상함이 없을 정도로 온전히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는 우리 주님이 낮에 오실지 밤에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각각의 위치에서 받은 권한과 또 할 일을 주인이 돌아와서 확인했을 때 전혀 부끄럽지 않게 명령받은 대로 움직이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일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때와 시는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인내하고 조심하고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될 겁니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주인의 명령은 깨어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은 밤에 도착한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잠자고 있는 명령받은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대와 징조는 계속해서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전방위적으로 알려주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유예하시는 은혜를 착각한 나머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상태의 주인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모습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는 점이라는 걸 우리가 지적할 수 있겠죠. 그런 상태라면 심판당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점 또한 우리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깨어있음과 준비된 삶, 명령에 순종하는 삶은 반드시 열매 맺힘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인가 질문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역설적인 시간,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약속하신 그날이 취소됐거나 사라진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때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따라서 주님이 명령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책임 있게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해요.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바를 어떤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은 결코 심판을 벗어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심판을 예상하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적인 순종의 자세, 맡겨진 일을 인내함으로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께 가진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때를 이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결단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지금 그렇게 우리가 깨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과 의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시고 열매 맺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이야기를 채우시고 일하시고 또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